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6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3장 잠깐 동안 짐승의 통치, 지상통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무장 294회가 되겠습니다. 294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50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4만 4천명의 종으로서의 인격을 우선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3회입니다. 13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6번째지요. 6번째입니까?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눈으로 매일 목격하듯이 지상에는 각 나라가 존재하고 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재 통치의 경우에는 통치가 이렇게 독재로 유지가 되고 있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을 해서 몇 년마다 통치자를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은 지금 현재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지상을 반드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으로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실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를 끌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짐승과 짐승 군대를 전부 다 전멸시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 용이 배후에서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줘서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됐는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던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마귀 세력들은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게 됩니다. 그 왕국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서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인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또 통치할 자들이 있습니다. 통치할 자들. 그래서 그래서 왕국에서 통치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이 왕들에게 이임해 갖고 이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이임받아 갖고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자들이 천년왕국의 왕들입니다. 왕들. 그래서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다 부활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은 전부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생육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생육 번성할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예?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자들은 번성하지 못해요. 왜? 부활하고 나면 천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자식을 낳고 생육번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지상통치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100만 군대를 끌고 오셔갖고 짐승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짐승 군대를 전멸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모든 이 통치 세력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기반을 다 깔아놓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 이 우주라고 하는 하늘과 땅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간간히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장인데요. 또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입니다. 거기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제외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는 다 사라져요. 없어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에 보면 이게 5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천년왕국 시대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있는데요. 그 17절에도 보면 또한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천국 하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보다 율법의 1.1획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 즉 우주와 지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지상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통치를 하기 위한 모든 전개의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책이었어요. 일곱은혜로 봉인된 그 책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데 어린 양이 이 비밀을 이 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떼므로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지상 통치의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앞으로 지상에 오실 분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지상에 오실 분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재림한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독교 안에서 평신도로 생활할 때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지상에 하나님이 오실 모든 준비를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무려 2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1장 4절하고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2장과 3장에는 지상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는 이 지상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 지상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위임해서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이와 같이 천국에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직접 오셔갖고 직접 통치자로서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2인 통치가 나와 있고요.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인 보좌 세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과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다 통치해요.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이고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 전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주와 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세계를 계시록 4장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데요. 이 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책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에서 통치하실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보좌 주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책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인을 7개 인을 차례대로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하나씩 어린 양이 개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을 뗀다는 이야기예요.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인을 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통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의 책을 어린 양이 계시록 6장에 떼시는데, 7장에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인데 거의 두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무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종과 백성이라고 하는 두 주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나머지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지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단계별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곱 나팔의 심판 과정이 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고요. 계시록 9장에는 2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고 계시록 11장 후반부에는 1개의 나팔, 즉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개의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게 지상의 그 존재들에게 뭘 내리느냐? 재앙을 내립니다. 다 각종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계시록 10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 보면 7번째로 힘센 천사와 작은 책과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돕는 역사가 있어요. 돕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즉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7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에 이 지상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식이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식 이후에 이제 세 번째 화인 7대접, 이게 이제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입니다. 이 셋째 화인 7대접 심판을, 이제 7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면 이 지상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존재는 전멸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강력하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이 9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자로 상징해 놨어요. 한 여자로 비유했다니까. 근데 이 한 여자를 한 붉은 용이 이 여자를 갖다가 핍박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앞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뭘 보느냐? 10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정결 과정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어디를 보냐면 계시록 우리가 13장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아까 계시록 12장에 이 붉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이 지상으로 추방됩니다. 이 붉은 용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붉은 용과 관련된 모든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이 지상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 쫓겨 내려와요. 근데 얘가 쫓겨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쫓겨 내려가고 뭘 하냐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해요. 지상을 통치하는 내용이 그것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시간으로서 이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1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짐승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이 지상을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때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해요.
지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지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냥 빨리 오셔갖고 지상을 통치하면 되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짐승한테 이렇게 막 3년 반 동안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한테 꼼짝도 못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사는 세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통치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게 하느냐, 그 이유도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의 핵심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성구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 그걸 줄여서 핵심 성구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 뭐냐? 이게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이 지상에 또 지상에 쫓겨 내려온 그 붉은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줘요. 그리고 하나의 또 핵심 성경 구절을 본다면, 그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내용이 뭐냐? 이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걸 허락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3장 7절에서 말하는 짐승이 이 성도들과 전쟁을 해갖고 그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이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와 같이 잠깐 동안 짐승에게 지상의 통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첫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첫째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를 또 빙자해서 또 둘째 짐승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둘째 짐승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둘째 짐승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보통 첫째 짐승을 기독교에서는 적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그러니까 계시록 그 뭡니까? 최고 앞 13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붉은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붉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죠. 근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이와 같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면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갖고 있어. 이 짐승이 머리가 7이야.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야.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 그래서 이 7머리가 있는데, 이 7머리가 뭐냐면, 이 7머리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7머리가 있는데, 이 7머리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7머리를 통해서
통해서 지상을 통치하는데, 이 일곱 머리가 뭐냐? 이 일곱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곱 명의 붉은 짐승, 일곱 명의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 지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할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이 전 지구상을 통치하는데, 뭐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지구를 장악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일곱 명의 붉은 짐승과 일곱 명의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조직이 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에 있고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는 차관이 있고, 차관 밑에는 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앞으로 이 지상에 들어설 이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의 왕국은 7명의 붉은 짐승과 7명의 거짓 선지자를 기본으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통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7명의 붉은 짐승과 7명의 거짓 선지자가 짝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붉은 용이 권세가 있어요. 붉은 용.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 지구상은 7명의 붉은 짐승과 7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짐승 왕국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 나라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듯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왕국도, 짐승 왕국도 그냥 무대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지상에 있는 나라보다 더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7명의 붉은 짐승과 7명의 거짓 선지자가 짝이 돼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선지자라는 제도가 없지만, 그 이스라엘의 예전에,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은 왕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왕과 선지자가 짝으로 되어서 통치합니다, 나라를. 그래서 왕 옆에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통치할 때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이 미래의, 과거가 아니고 이제 미래죠. 미래의 이 짐승의 왕국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짐승들의 왕국은 이 왕과 선지자가 짝이 되어서 합니다. 이 왕이 뭐냐?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짝이 돼갖고 7명씩 짝이 돼갖고 이거 해요. 그래서 한 짐승에 한 선지자, 이게 짝이 돼가지고 이 지구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짐승과 7명의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한 짐승과 한 선지자가 짝이 돼갖고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짝이 돼갖고 통치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완전한 통치를 갖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제도가 없어요. 왕의 제도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선지자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 완전한 통치를 하려면은 이 선지자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왕국에 보면은 이 사울왕 때부터 그 이전에도 선지자 제도가 있었지만, 왕이 들어선 것은 사울왕부터니까 사울왕 옆에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이 다윗왕 옆에도 항상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옆에도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래에 들어설, 이 전 지구상에 들어설 짐승들의 이 왕국도 나라는 하나지만 통치가 7명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짐승과 한 선지자가 짝이 돼가지고 7체제를 갖추고 나라를 통치해요.
그래서 뭐 일터러 그래서 아시아 그래서 뭐 북미는 어떤 짐승과 어떤 선지자가 장악해서 통치한다. 그 다음에 남미는 어떤 선지자와 어떤 짐승이 장악하고 통치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 지구상을 쉽게 말하자면 뭐 7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통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지구상을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들의 이 권세, 짐승들의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의 권세는 용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붉은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즉 사탄으로부터 받고 마귀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다, 마귀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줬던 이 붉은 용의 권세도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붉은 용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붉은 용을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잠시 사용한다, 그 말이요. 악의 세력을. 그래서 붉은 용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이 허락하에 제한적으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을 하나 보자면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서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지자지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우지자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가 그의 소유물, 그라고 하는 것은 욥을 말합니다. 욥을 말해요. 욥의 소유물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고 사탄한테 다 맡긴 거예요. 욥의 소유물을.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사탄한테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사탄보다 능력도 많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지상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 사탄을 이용합니다. 사탄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악의 세력을 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은 성경 기절을 하나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꿀 수도 있고 왕들을 폐할 수도 있고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성삼위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해서 저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매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들도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렇게 기초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들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왕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느냐? 사탄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이 지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한테 잠시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준 거야. 그래서 헬라의 원문에 보면 에도데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에도데는 디도미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에도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디도미라는 동사가 원형인데 이 뜻이 뭐냐?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러면 이 에도데는 뭐냐? 수동태 과거입니다. 그래서 주어졌다예요. 주어졌다.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런 형으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적이 없어요.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13장 7절에도 보면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없어요. 수동형. 이것이 원래는 헬라 원문으로 식으로 하면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 수동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권세가 주어졌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느니라. 근데 이것이 원래 헬라 원문식으로 이거 하려 하면은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받았다가 아니고 권세가 주어졌다 그 뜻이에요. 주어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봤는데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도데라는 이 동사 수동태 과거형을 씁니다. 수동태 과거형을 써요. 디돔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 과거로 되면은 에도데로 바뀝니다. 에도데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권세를 받았다가 아니고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근데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붉은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붉은 용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허락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허락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욥기서 1장 있죠. 욥기서 1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과 왕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도 만들었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욥의 소유물은 내 손에 맡긴다. 그러지만 욥의 몸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는 붉은 용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권세를 갖게 되니까 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을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하느냐? 이 붉은 짐승은 7 짐승과 7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권세를 이양해 갖고 전 지구상을 전 지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전 지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이 통치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3년 반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느냐?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도정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3년 반 지상 통치는, 짐승의 3년 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지상을 통치하기 이전에 마귀를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짐승이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때 두때 반때, 이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래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해가지고 이 다니엘서에 이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이 짐승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돼요.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이것이 3년 반이라니까. 3년 반.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나와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원래 요한계시록에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적도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 말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이 3년 반 동안에 쉽게 말하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1290일도 나오고 1335일도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 즉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며 영구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이 기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뭐를 예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라고 해도 됩니다. 예비처를 미리 준비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그걸 준비시키게 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보호처 설계도도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3년 반 기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처라고 하는 보호처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짐승의 세력에게 잠깐 동안 권세를 주는 것이지 잠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잠시.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잠시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의 교만과 불경건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뭐냐면 재림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로 부르게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짐승들이 오면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악의 세력을 폭로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지상 통치가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악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 있는 만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이 악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에게 영원토록 굴복하고 살래?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짜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간에게 이와 같이 행복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택하도록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악의 세력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뭐함을 정당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할게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이 극대화되게 되면, 악이 날뛰고 악이 극대화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꽉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극대화될 무렵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다?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을 먼저 보여주신다 그 말이요. 악의 세력을. 그래서 악의 세력이 극대화될 무렵에 이제 3년 반이 다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악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먼저 뭐요?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러한 통치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을 먼저 지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다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짐승체계가 이와 같이 세계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이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랄한 짐승의 세력에게, 이 사탄의 세력에게 영원토록 복종하고 살래?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래?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영어로 옵션이라고 그러죠. 옵션. 우리가 차 살 때도 이거 선택권이 있는데 뭐 이걸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옵션을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옵션을 분명하게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짐승 통치를 통해서 이 짐승이 이 지상을 통치할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고 경배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가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보호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거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 보호처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다 가짜예요. 해석이. 그건 인간의 머리박으로 푼 가짜 해석입니다. 그것 갖고는 못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짐승 통치의 시대가 왔을 때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땅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게 보호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처를 다른 사람보다 유독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때만 휴거만 이야기해요. 보호처 이야기 일절 안 합니다. 휴거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휴거돼서 올라간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돼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받으면 그거는 나중에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왜?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린다니까. 3년 반 동안. 아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아까 1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가 권세를 받냐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와 싸워서 어떻게 되냐? 이긴다니까.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는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땅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전 지구상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나라는 짐승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짐승을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 시대에는 베드로전서의 1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 가지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잠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잠깐 근심을 하지만 근심하는 건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인내와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다 죽게 됩니다. 이때. 근데 많은 사람이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자들도 있고 또 칼에 죽을 자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3년 반 동안 짐승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렇게 다 포로가 되고 짐승의 포로가 되고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또 칼에 죽을 자들은 죽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 짐승의 포로가 되고 칼에 죽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성도의 인내가 뭐냐? 인내라고 했을 때 인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히포모네는 원래 이 명사인데요. 히포모네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히포메노가 있습니다. 히포메노는 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냥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아래.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아래라는 것은 땅 아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땅 아래 머무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포모네는 명사고 땅 아래 머무름 이 뜻이고 히포 또 메노. 히포메노는 동사라서 땅 아래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땅 아래 머무르다. 그러니까 명사는 땅 아래 머무름. 그러니까 여기에 히포모네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의 땅 아래 머무름 여기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땅 아래 머무름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가져와 갖고 번역을 하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성도들이 땅 아래 머무는 일, 땅 아래 머무름과 땅 아래 머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땅 아래 머무름과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칼에 죽기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 머무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이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인내로 번역하면 안 되고 땅 아래 머무름 이것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거 이야기했는데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인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어요. 아까 견디다가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이 종말의 비밀까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인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히포메노는 원래 단어를 분석해 보면 땅 아래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중간에 기 나오면 죽어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짐승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참종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시온산의 선자들이 있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 말은 이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참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가짜 종들은 짐승의 포로가 되고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다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2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받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시련을 받는 시기는 믿는 자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희게라는 것은 흰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연단을 받아갖고 흰 옷을 입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같이 풀립니다. 같이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나 이들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휴거 이야기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그냥 짐승밥 돼 갖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빌리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 성부 하나님의 지혜, 성자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달라고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 계시록 13장 5절 이런 데 보면 42달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이 시기는 뭐냐면 이 시기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며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고난 시기예요.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처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보혜처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후 3년 반 시기는
세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정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나면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이 인간이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지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 시기 3년 반이 다 차면 어린 양이 백마 군대를 이끌고 어린 양의 백마 군대와 짐승 다 차게 되면 어린 양의 백마 군대와 짐승 군대 간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게 되고 이 전쟁으로 어린 양의 군대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미리 와서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마 군대가 먼저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기반을 마련한다. 예비한다. 그렇게 할게요. 예비한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와갖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 주의 길을 예비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기 위한 모든 기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는 예수님도 물론 오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근본 목적은. 그래서 16번째로 짐승의 통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 심판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지상 통치,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준비하는 필연적인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짐승의 통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심판받고 이 땅에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와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준비 과정에서 필연적인 단계로서 짐승의 통치 시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째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 동안만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은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렇죠?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기간 동안에 보호처에 있는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입니다. 18번째네요. 3년 만에 짐승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짝퉁 통치자에 대한 완전한 것을 폭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을 정화해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통치가 반드시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오셔갖고 통치하시면 되지, 왜 이 붉은 용과 짐승들에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줘가지고 왜 지구상의 인간들을 못 살게 구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